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믿음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런 믿음을 가져서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대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눈에 보이게 뭔가 좀 응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빌립은 보아야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냥 믿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보는 것에서 오는 확신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관계 안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기에 그래서 다 믿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첫 번째는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되자.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다 말하는데 이 족하겠다는 게 뭐냐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못 봤다는 거죠.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이 우리에게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이것은 빌립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 믿음이 나중에 가서는 달라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 비로소 그들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빌립의 말을 듣고 9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낸 기간이 여러분 한 3년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3년 반의 시간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 만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함께 계셨습니까? 그냥 같이 사신 겁니다. 3년 반을. 여러분 뭐 한 6개월만 같이 살아도 그 대단히 오래 같이 사는 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속들이 다 알 만큼 충분한 시간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믿지 못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3년 반을 주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서 믿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간혹 던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어디냐 한번 보여줘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줄 수 없습니다. 무슨 수수께끼인가 싶으시죠? 나중에 보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다가 있다, 하나님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확신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처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충분히 하나님은 다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살아가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보인다고 믿어지고 안 보인다고 안 믿어지고, 이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다. 기억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보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는 이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자.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 그리고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보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은 나와 아버지가 온전히 하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연합해 있다, 항상 함께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내 행동이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풀어서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대로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11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자, 빌립은 보여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그냥 믿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마음에 그저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행하는 일을 보아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진정성을 깨닫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앞서서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연합하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나오겠죠. 그래서 선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의 행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그것을 예수님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항상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자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말 속에 행동 속에서 당연히 예수님의 것으로 나타나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항상 그렇게 사셨다.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해야 되는데 요만큼 사시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얼만큼 사시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가득하시도록. 우리가 흔히 이제 성령 충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게 충만하게 사시도록. 보통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고 내 행동이 먼저 튀어나오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걸 바꾸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사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은 물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시자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함께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님이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것 내 행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가득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그런 모습으로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히 사시게 하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이런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3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자. 자,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 어떤 상황인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예수님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같이 안 계신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떠나가겠지만 내가 지금처럼 너희와 함께 있지는 못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남겨진 너희도 내가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어떤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시대보다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과 같은 또 서신서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도들이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 치유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질적으로 생각하면 능력을 놓고 비교해보자면 이건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양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했잖아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역사의 양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셨던 그 어떤 양보다는 훨씬 더 크게 많이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더라도 너희가 두려워할 것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심어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땅히 기도해야겠죠.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실려야 됩니까? 믿음이 실려야 됩니다.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이름만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야만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의미를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드리는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할 때 우리 옆에 이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느껴지잖아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이 확실히 우리가 믿죠.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아니면 나 혼자 속으로 기도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렇게 경험하고 믿으면서 드리는 기도라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고 예수님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기도는 그냥 우리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 보여주는 것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여기에 어울리는 걸 하나님이 주시겠지라는 인간적인 기대만 있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하는 기도. 실제로 여기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느끼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여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구할까요? 자기의 소원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게 구하는 것은 다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들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가 구하면 응답하여 줄 것인데 이것은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되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내가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될 때 이것이 올바른 목적을 따르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기도 가운데에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되 그 뜻은 내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여기 사랑한다라는 말은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겠죠. 그렇다면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기쁨으로 얻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